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1919년 당시 조선 나라의 인구는 1600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20만에서 25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3.1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표면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3.1 운동은 말 그대로 기독교 정신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8.15 해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준비 없이 또한 여러 가지 투쟁 없이 해방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33인의 그 위인들 중에서는 16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잖아요. 왜 3월 1일일까? 고종 황제의 이제 서거날을 기념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주일을 피해야 된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주일날에 이 운동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안 된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3월 1일 토요일날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등은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었던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혈이 이분들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기독교인들의 그 보혈, 그리고 민족을 위한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해방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의 그 고통,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그 생활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편안하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많이 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단 1명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서 바로 죽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승리의 군대로 바꾸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였고 구원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관여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관여한 게 없어요. 홍해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가오는 요단강이라는, 감히 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건널 수 있는 강이었지만 이 요단강이 북쪽에서 눈이 녹으면서 이 물이 넘쳐나면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안에, 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소한 갈등과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또 다른 요단강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복,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요단강의 문제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병이 고쳐지고 우리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물러가고 묶여있던 것들이 완전히 박살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소중한 예배잖아요. 한 주에 한 번 1시간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이 기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진 수많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단에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예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생명을 걸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앞에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게 해주셔야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건너갈 수 없는 강 앞에 떡하니 서게 해놓고는 건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요단 건너갈 준비 됐습니까? 신통치 않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키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준비된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요단강 건너갈 준비 됐습니까? 딱 두 분이 안 하시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 히브리어로 카도시. 특별한 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하다. 깨끗하게 구별하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성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기이한 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얘기를 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겠어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라.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라. 두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결을 예배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결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성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 그것이 성결의 삶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결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성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결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요단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이 얘기를 많은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까?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크게 하겠다는 게 뭘까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처럼 건너게 함으로 증명해 주시겠다, 나를 드러나겠다고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것을 청종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청종이 뭘까요?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야 쫓아갈 수 있어요. 허투루 들으면 3000%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앞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벽이지만 그 벽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할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나는 아무 일 없어, 나는 평안해.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무수히 많은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편안하다고, 일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죽음의 고비 앞에서, 문턱 앞에 있는 분들은 눈만 봐도 간절하죠.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이 내 자식이 살겠다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로 쓰고 있는데 나무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설명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걸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이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말씀 청종하는 게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말씀을 잘, 지난주 혹시 제목 아세요? 설교 제목? 사흘 후에. 자, 우리 원로 장로님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참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해서 박수 받는 건 처음일 거야 아마.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집중하거나 예배 시간에 제대로 잘 안 듣거나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주 내내 묵상하면 이 말씀이 사라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인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져요. 생명의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굳이 법궤 안에, 그 지성소에 보관한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놓은 게 뭐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의 것, 내 손에 있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다 죽을 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 후손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돌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이 세 가지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덮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은 자라 그랬잖아요. 덮는다, 씻어주신다, 대속한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리고 깨끗한 피를 그에다가 부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시은 자, 덮는다. 이게 바로 법궤,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 말씀 속에 살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본성이, 그래서 우리 본성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불쑥불쑥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을 내 안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내성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사소한 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하라, 집중하라는 게 집중하라.
자, 집중하라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갑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365일. 자, 예배가 주일낮 예배 우리가 1시간 드린다고 하면 몇 주죠? 52주네. 52주. 그러면 52주를 1시간으로 따지면 52시간. 52시간. 그거를 환산하면 이틀 하고도 몇 시간? 4시간이네. 1년 365일에서 이틀 하고 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생명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이 우리의 1년의 시간 중에 이틀하고도 4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지켜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학생들 보니까 수시간 동안 스마트폰 속에 살아간다 하잖아요. 거기에도 모자라서 핸드폰 놓는 시간은 게임한다고. 게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24시간 온통 거기다 빠져 살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라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다 보면 접촉된 말씀이 위기 가운데 다운로드 돼요. 그렇잖아요? 내 코드가 뽑아져 있어요. 위기가 왔네? 터치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뭐예요? 성령이 흐르지 않으면요, 말씀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흘러야 위기 때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접촉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현장에 다운로드가 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타이밍과 그 길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건너가지 않았던 그 강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방이 갑자기 왔을까요? 일본이 갑자기 망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본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북한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이잖아. 나한테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에이, 설마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안 닥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것이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위기가 오더라도, 절망이 오더라도, 어두운 밤을 지나더라도 그 밤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이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고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입니다. 두 사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사울 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제거됐을까요? 잊어버린 건 아니죠. 순종 안 하니까. 무슨 순종을 안 했어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들 잘 이끌어가면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번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잖아요. 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이고 빨리 예배 드려야지 왜 이게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야? 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예배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예배는 빨리 드려야 됩니다. 기도 빨리 해주세요. 밥 먹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는 한 5분만 해주세요. 대부분 모임 가면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설교 오래 하면 다음부터 불러주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니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거 상상 못할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놓고는 예배의 결과는 사람 죽여?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해석하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해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돼야만 순종하고 싶은 그 자아가 우리 안에 붙잡은 것 같아요. 특별히 순종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특정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네요. 부정적인 여러 문제를 만들고 고라 자손처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시켰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으면 결단하고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자, 우리 13절 먼저 1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별을 맨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우리 같으면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 아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밑에 나를 따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본데가 있어야지. 본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만이라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기적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여로 어떻게 무수히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갈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를 위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갈 뿐이에요.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따진 게 아닙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노아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가보지 않은 길, 건너보지 않은 강이지만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이미 요단강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았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강에서 죽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들어와, 이제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따라가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에 수없이 다가오는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17절은 입을 크게 안 벌렸던 분만 한번 17절 크게 한번. 자, 다 같이 17절. 기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에 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막같이 바짝 말라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펄 아니 펄. 발 한번 짚으면 발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마른 땅, 콘크리트 바닥처럼 마른 땅이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기적을 귀로 전해 듣는 사람 되지 말고 귀로 들으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는,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발을 내딛는과 동시에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발을 내딛는 거고, 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과 동시에 일어난 거지,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을 내딛는과 동시에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단강 앞에 있는 분들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친 모세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갔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는 말씀으로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곳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다시 오실 그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노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